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6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어서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평안과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주신 별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돕는 배필은 어떤 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은 가정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부부가 합쳐질 때도 하나님의 이루실 한 목적을 두고 나가야 하고 가정이 함께 갈 때도 서로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한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으며 부부도 가정도 그렇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함께 여러 가지 달란트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에덴처럼 되어서 에덴에서 온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사막에 생명이 나게 하고 또 죽어있는 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의 모든 공동체들도 에덴과 같은 곳이 되어서 온 곳으로 강물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한 목적으로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 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3장에서부터는요, 사실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됐는데 3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 저는 이게 은유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뱀의 속성을 들어서 사탄의 속성을 즉 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뭐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것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사실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군 천사 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도 역시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떨어진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나중에 또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탄의 세력, 하나님과 반대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뱀과 같았기 때문에 왜 고대 근동의 뱀은요 이렇게 모래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싹 지나갈 때 아닌 것처럼 하다가 싹 나와서 물어서 먹이를 먹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거나 이런 일들을 뱀들이 모래 속에 숨어서 했거든요. 몰래 이렇게 간교하게 숨어 있다가 공격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나오면 잡아버리잖아요. 네, 물론 뱀을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뱀이야 하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뱀이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따지자면 뭐 구미호 뭐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죄짓게 만드는, 생명을 뺏기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뱀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그 사탄의 그 실수는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 유혹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요 그럴싸하게 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치죠. 특히 말씀을 가지고 와요. 제가 오늘 함께 소개드릴 말씀은 우리가 유혹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승리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이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갖고 있어야만 그 원리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라고는 그 공격을 통해서 그 육신의 그 허기짐을 통해서 나오는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자, 보면요. 5절에서 6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됩니까? 근데 그 말을 가져와서 그런 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변질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정확하게 변질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쳐서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도 어떻게 하냐면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 육신의 욕망, 명예의 욕망, 뭐 권위의 욕망,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욕망들을 자극해서 그 욕망에 답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인데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말씀이다.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내 욕심을 자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십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도 우리 사탄이랍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먹지 말라 한 것이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그 마음속의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드러내서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들하고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친구가 사진을 올렸어요. 딱 보자마자 어우 잘 나왔네.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왔다. 예쁘게 잘 나왔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데 딱 밑에 댓글이 스스로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 눈이 너무 삐뚤어졌어요. 네. 내 눈은 왜 저런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눈이 살짝 삐뚤어졌더라고. 아니 참 인간의 심리가 묘한 게 난 처음에 왔을 때 와 사진 되게 잘 나왔다 멋지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눈이 살짝 삐뚤어졌다 보니까 그 삐뚤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이 삐뚤어져 보니까 삐뚤어진 눈만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제가 바로 저는 댓글을 야 보니까 나는 이 사진이 정말 멋지게 보였다. 나는 정말 이 사진이 너무 멋져서 야 너 정말 누구세요? 할 정도로 혹시 연예인이세요? 할 정도로 그랬는데 네가 눈이 삐뚤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삐뚤은 것만 보이더라. 우리 그러지 말자.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넘어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잖아.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다고 생각하자. 비록 멋있지 않아도 멋있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아도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긁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들의 포섭 대상 1순위 불만 많은 사람. 그 원불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원망 많고 불만 많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원불교인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원망 많고 불만 많은 사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문제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지 않아? 누구 장로님 이런 게 문제지 않아? 내가 그럼 좋은 목사님 우리 한번 상담 받으러 갈까? 좋은 선교사님 내가 아는데 정말 복음적인 선교사님한테 한번 갈까?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인데 한번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서 포섭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쏠떡쏠떡 넘어가고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집사님, 집사로 위장해서 오니까 아니야 집사님, 그래도 괜찮아. 충분히 우리는 잘 되고 있어. 그거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면 되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가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야. 이렇게 탁 차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절대 안 돼. 포섭하지도 않는답니다. 네.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공격하니까 하와가 응답이 재밌습니다. 자, 사탄이 변질된 말씀으로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변질된 말씀으로 유혹하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변질된 말씀은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없어요. 그 너희가 먹는 날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 하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자, 저거 먹는다고 꼭 죽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사단은 바로 받아먹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따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욕망에 이건 뭡니까? 하와 안에 또 아담 안에 아담도 바로 받아먹잖아요. 네, 아담이 우리가 자꾸 하와가 더 죄졌다라는 식으로 가면 아주 비복음적인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줬을 때 아담은 뭐 아주 작은 욕 그렇게 속이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받아 먹을래 했더니 그냥 먹었어요. 자, 인간 안에 저 선악과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거길 예배의 장소로 삼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소로 만들지 않고 저걸 떼어놓고 싶다는 욕망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거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모든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저 열매를 항상 먹고 싶었던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죄 짓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시키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란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질 수도 있는데 그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징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렇게 오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확 깨무는 그 부분을 확 치고 들어가서 안 죽는다라는 식으로 받아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 수도 있다가 되고 안 죽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말씀을 따먹죠.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말씀의 원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원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인간과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혀져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는 해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끼어드니까 이 사랑의 원리, 기본 원리가 파괴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든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욕망입니다. 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고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주의에 갖다 붙이고, 네. 그러면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다 실패자인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나? 네, 물론 제가 제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죠. 네,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된 요소들이 내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어떤 인간적인 크고 작음, 많음과 적음, 높은 명예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질 때 말씀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딱딱 떼서 너는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 명예가 낮아졌고 건강을 뺏겼고 뭐, 그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뭐냐고요. 그러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갖다 댈 때 선악과를 따먹는 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수들을 한 왕들을 봅시다. 사울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죄된 아말렉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고 죄에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모범을 보이시는 일로, 징계하시는 일로, 그리고 표적을 보이시는 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욕심이 난 거죠. 거기 보이는 수많은 것들, 그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옵니다. 건강한 것들을. 그리고 변명을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랬겠죠, 왕으로서. 네. 그리고선 이렇게 바꾸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당신 11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불법과 탈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한 돈으로 갖고 와서 11조를 드린다면 그거는 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자, 우리 다윗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네. 욕망으로 인해서 뭘 버렸다 그러냐면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그 인생의 기로에 서 있죠. 사실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요셉 같은 지혜로 잘 처세술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치정극 뭐 이런 영화처럼 보디발의 집안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요셉 정도의 지혜와 그리고 아내 아내를 통해서 독극물을 통해서 제가 또 소설 씁니다. 어쨌든 소설 쓰지만 어쩌면 악한 방면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에 응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사실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못 보겠습니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그 신상, 그 당시에 왕이 신과 같이 여겼던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춰라. 한 달 동안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춰라. 타협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이거 안 하면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라도 예배를 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겠다. 왕이 사실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잖아요. 아끼는 상황이었고 왕도 그렇게 꽉 막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한 달 동안은 왕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각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게 해줬어요. 포로로 많이 잡아온 그 민족마다 각자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동쪽에 3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달만 그렇게 해라. 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잘 세특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네. 저는 교회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숨어서 이불 속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합니다. 그거 가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라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꼭 모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멈추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회다. 이번에 좋은 기회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걸러내시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정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많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모여서 다시 세울 그날, 남은 자들이 다시 세울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건 아니면 집에서 혼자 묵상을 통해서건 언제든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자굴에 들어갈 눈앞에 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도 사탄은 이런 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유혹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 올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 올 것인데 이제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씀의 젤리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에덴에서 물이 흘러내렸던 것처럼 물을 흘려주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고 작살나고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가 내 욕망대로 그 선악과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등지는 자들이 아니라 선악과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로 만들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로서 생명을 퍼뜨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의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집에 집중하지 맙시다. 중요한 건 모래 위에도 멋진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는 작은 유혹 그리고 작은 시련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박살나고 행복과 편안함과 안전과 존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비바람이 안 불고 뭐 어떤 고난이나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든든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에덴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말 당당하고 안전하고 존귀함이 항상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키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김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함과 존귀함과 행복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저라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기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멈추는 자가 되지 맙시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예배하지 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빨리 모여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제 번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번호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저는 항상 밤과 새벽에 저 혼자서라도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새벽 혹은 밤, 근데 제가 밤 시간은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가끔씩 하긴 하지만 새벽에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미리 전화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문을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문을 항상 열어놓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수요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 앞에서 오히려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말씀으로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세상의 복과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